우리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그날에도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들 놓아놓고 무엇을 잡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았죠. 청진기를 붙잡을 것이냐, 돈을 붙잡을 것이냐, 시를 붙잡을 것이냐, 연필을 붙잡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려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런 선택을 통해서 그러한 선택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선택을 강요받으며 어쩌면 우리가 또 능동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선택이 끝나면 그 선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학교에 갈 것인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지, 누구와 한평생을 함께 살 것인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선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선택들을 확정짓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분별해보고 그 가운데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인생 속에, 선택하는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분별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지혜가 되는 10장부터 31장까지 펼쳐진 지혜 중에 오늘 13장을 통하여서 분별에 관한 좀 내용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에 윤택감을 가져다 주고 생명과 빛을 가져다 주는 분별 가운데 첫 번째는 참과 거짓.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분별 중에 하나입니다. 7절 말씀을 오늘 한번 읽어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부한 채 하는데도 부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줄 알았는데 재물이 많은 자도 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마 자신의 이익 때문이겠죠. 뭐 사업을 할 때도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차가 좋아야 한다 하죠. 그래야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좀 이렇게 이 사람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 무엇인가 된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한 것이 아니라 부한 것처럼 꾸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아마 뭐 돈을 내어 놓아야 될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구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의 필요가 있거나, 그런데 자기 것을 내놓기 싫어서 가난한 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자기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 부하다는 듯이 꾸미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처럼 꾸미고 있는, 실제와 사실과 그리고 어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참과 거짓,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우리 앞에 엄청나게 많이 펼쳐집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어떤 말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은 이제 더더욱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지금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분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이걸 또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이어지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냥 우리는 지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일이 훨씬 많습니다. 나쁜 것이 있고 더 나쁜 것 중에 분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게 좋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으고 있다, 재물이 풍성하다, 재물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8절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사람이 재물을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협박을 당하고 있고, 지금 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네게 펼쳐진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쌓은 재물이 너의 생명값을 대신할 수 있으니, 네가 쌓은 재물이 네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 재물을 쌓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다라는 표현하기보다는 필요를 채울 정도이거나 아니면 늘 누군가에게 구하여야 되는 그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런데 이런 일 당할 필요조차도 없고 이런 일 당할 일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돈이 많은 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이 많은 것이 좋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재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협박이 찾아오기도 하고 속박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네가 쌓은 재물이 네 생명의 속전, 생명값은 내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만큼 쌓지 않았다면 아예 이런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인데,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무엇이 더 낫겠는가? 우리의 삶 속에는 막연하게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유, 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오늘의 필요를 구하면서 살고 꼭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풍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만 채우고 사는 저런 인생이 아유, 참 불쌍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또 한 영역은 바로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좋은 사람, 사람을 다 빛으로 표현하면서 악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착각은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줄 안다라는 착각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도 내가 분별할 줄 알고 참과 거짓도 내가 분별할 줄 안다. 이것도 우리의 큰 착각 중에 하나지만 나는 사람 보는 눈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산 경험만큼 내가 그래도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 중에 하나도 내가 분별할 줄 알았다라고 한 그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아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구절을 다시 보시면요. 의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빛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환하게 빛나는 빛이에요. 근데 악인은요? 어둠입니까? 악이 또 등불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하기 어렵냐 하면 둘 다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비춰주는. 본질적으로 다른 빛이지만 그러나 나를 환하게 비춰준다라는 것은 맞기 때문이에요. 주아랑 이렇게 저녁에 걸어오다가 이게 아파트나 이렇게 거리에 보면 높은 찻길에는 높은 가로등이 있지만 아파트나 우리가 걷는 길에 보면 저희 키보다 조금 높은 곳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LED 빛이에요. 엄청 밝아요. 근데 그날은 제 바로 앞에도 이런 많은 가로등들이 있었고 눈앞에도, 그리고 그날은 거의 보름 같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근데 주아가 이렇게 보더니 와, 이 빛 정말 빛난다라고. 동그랗게 있는 가로등을 보면서 그리고 저 너머에 있는 달을 함께 보면서 달보다 이 가로등이 훨씬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눈에도 사실은 그렇게 보였어요. 지금 내 눈앞을 비추고 있는 이 가로등이 우리 지구 전체를 비추고 있는 달보다 훨씬 밝게 느껴지고 더 유용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인지 둘 다 비치기 때문에 사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는 잠깐 어떤 찰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하고 잠깐 나의 삶의 어느 지점에 본다는 말이죠. 길게 봐도 8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잘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데마를 잠깐 보았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데마가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참 신실한 일꾼이라고 보여졌어요. 근데 마지막 바울의 입에서는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등불과 같은 자였어요. 마가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로 우리에게 저 사람은 영 아니다라고 보여줬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신학 사상을 고스란히 담아서 마가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모든 복음서의 처음이 되는 그런 복음을 기록한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의인의 빛, 의인은 빛이라고 하는 환하게 빛나는 빛, 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빛과 같은 본질적인 빛을 의미해요. 근데 악인의 빛은 가정에서 그 가정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 이것도 밝은 빛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의인은 계속해서 밝게 빛나는 계속 머무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요, 등불처럼 언젠가는 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환하게 비쳤던 빛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그 빛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악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분별하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또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한 가지는 소망과 희망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오늘 12절은 소망에 대한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망이란 일단 소망을 가진 순간부터 소망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 가슴을 뛰게 하면서 지금 현재를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결코 그냥 쓰러지지 않아요. 사람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의 속성이죠. 그러나 또 소망의 속성 중에 하나는 소망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면 사람을 크게 낙심시키는 속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소망은 지금 나의 가슴을 뛰게 하면서 나의 현재를 살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많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특별히 그 부림 가정에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낙심할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을 때에도 큰 고난 속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 했을 때에도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야 됐던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순간 이건 우리에게 큰 낙심거리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또 소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속성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과 기쁨과 활기와 평화와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속성,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지금 깊이 들어와서 지금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지금 나의 삶을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소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가운데는 희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과 소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근거 없이 그저 내 속에서 일어난 바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희망은 지금 잠깐 우리를 불타오르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희망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을 내 속에 넣어주신 것, 그게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가졌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보장이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것이 소망인지 아니면 희망인지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에 참 평안과 안식과 축복과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한 지혜 중에 하나인 이 분별,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까? 참과 거짓,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 소망과 희망,
이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별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쟁이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선택하게 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참과 거짓 앞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앞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소망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라는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거야 라고 이렇게 점쟁이처럼 7, 8월에는 물가 가지 마. 여기 투자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분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따라 분별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왼쪽, 오른쪽, 1번, 4번 저 회사 투자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흘러가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내 성품을 따라서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꽃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는 저기 꽃, 저 꽃, 저기로 가. 저기는 똥이니까 저기로 가지 말고 저 꽃으로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꽃을 향해 달려가는 나비가 되게 하시거나 벌이 되게 하심으로써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는 어딘가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어느 지점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내일 본문이지만 잠언 13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죄인은 재앙으로 끌려갔다라는 말이에요. 의인은요, 선한 보응으로 갔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저기가 선한 보응이니까 저기로 가.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선한 보응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선한 곳으로 내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분별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배를 줄이느니라. 다시 보면 의인은 큰 한상 차려놓은 그곳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줄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을까요? 그가 포식, 상이 차려져 있는 그곳으로 끌리는 자였기 때문에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이 선한 자였기 때문에 어디로 간 것입니까? 감옥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 감옥 들어가. 거기에서 너 이집트에 대해서 배울 거야. 거기 가면 누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그 고위 관직들이 있으니까 이집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감옥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범죄하지 않았던 그의 거룩함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배우게 되고 또 거기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품을 따라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나와 같은 사람,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모이는 것이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면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 받고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딱 기도하고 나니까 1번이다, 2번이다, 저기다, 여기다 이렇게 딱 듣고 가게 됩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신실한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4장. 자,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 하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들의 부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임무입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자기의 주인의 아들 이것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에 필요한 아들 그러니까 그 부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1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 지금 그가 이르되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응답을 주시면 저 여자다라고 응답을 주시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구해야 되고 구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보면서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혹은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도 그렇게 받았는데도 이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 구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까요? 실패하면서, 배우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더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선택을 했던 우리가 결국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결국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하면서 선택조차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떤 자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의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여러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순간 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선택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실패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시간 속에서 경험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셨고 그러므로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코로나라는 힘든 이 시기에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 뭐 임영웅이라든지 송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긴 무명 시절이 있었던 사람들. 데뷔를 하자마자 막 이렇게 높아졌던 사람 다 좋아하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 크게 실패도 하고 크게 어려움도 당하고 유재석 같은 사람 뭐 30주년 됐더라고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무명의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후배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끌리게 돼 있어요. 아,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저분도 저런 시간이 있었구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크게 막 부흥을 일으킨 목회자들.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들고 설교에도 실패하고 목양에도 실패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온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한 번도 실패한 분별력이 없고 한 번도 실패한 분별이나 선택이 없었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경험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게 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분별함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배우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름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지름길. 굳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해가면서 하나님께 훈계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기보다 선악과 딱 먹으면 바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지름길. 우리는 늘 그런 지름길을 원하죠. 그러나 분별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름길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늘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면서 실패라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기억하면서 참과 거짓,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 소망과 희망 이런 것들을 분별함으로써 내 삶의 윤택함, 내 삶의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이런 분별력 속에서 아름다운 선택을
혹은 실패했더라도 배우는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